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오토 카이저라고 하는 성서 주석학자가 쓴 이사야 2권, 이게 전체적으로 이사야 3권까지 있습니다. 이사야가 굉장히 길어서 이걸 한 권으로 묶어내지 못하고 세 권으로도 썼어요. 굉장히 방대합니다. 거기에 32장 15절에 대한 설명 다음과 같습니다. 보십시오. 높은 곳으로부터 온 영은 이게 특별한 통찰이에요. 그리고 경험이에요. 시인들의 경험과 같은 겁니다. 우리 이런 것 다 놓쳐요. 이게 뭔지를 모르죠. 높은 곳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더 근원적인 세계로부터 온 영은 루아흐, 영은 예루살렘의 마지막 공경을 끝내고 그 영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공경을 끝낸다. 이건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의 죽음의 순간도 영이 우리를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 고통을 끝내는 거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영이 우리를 사로잡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평생 동안 그런 자세로 살지 않으면 그 마지막 순간에 좀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영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운명의 전환을 가져온다. 이 영, 잘 생각하십시오. 영은 이제 우리 곧 율법학자가 이걸 쓴 사람을 가르쳐요. 이걸 쓴 사람이 자신과 하나라고 여기고 있는 회중 위에 쏟아져 내린다. 그러한 때를 우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높이 솟아있는 곳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 곧 하늘을 가리킬 뿐이지만 이 구절에서는 특히 하나님이 거주지인 하늘을 가리킨다. 옛날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는 시온성 이런 표현들 있죠. 시온도 야훼의 현현 장소의 성격을 지닌 제2의 장소로 높은 곳으로 표현되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시대마다 다르게 이해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 하늘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으로 생각했다가 이제는 예루살렘 근처에 그 시온을 그렇게 생각도 한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이나 높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에서 여호와나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신 우회적으로 높은 곳을 말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참조로 시편 75편, 이사야 58장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에 그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런 표상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부어주는 영, 곧 신약성서의 성령 강림절 이야기가 요엘 3장 1절에서 취한 표상도 영을 받으리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이 받는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그런 표현들 있죠. 우회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주로 지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생명력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지적인 현상, 뭘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걸 깨닫는 거. 우리 섭리하신다, 깨닫는 거이면서 생명력 있는 현상.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영혼을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과 평화에 사로잡히게 한 그게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하나님의 영은 이걸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영. 이게
시를 잘 이해하려도 시를 많이 읽어야, 좋은 시를 많이 읽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용어들도 아주 실질적으로 이해하려면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신학책. 제가 대구 선수 아카데미 사이트에 만약 성경 공부나 이런저런 특강이나 많이 올리는데 여러분들 좀 재미없어도 많이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오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더 풍부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옛날 표성에 따르면 호흡, 숨이죠. 루아흐예요. 숨으로 표현되는 독특한 생명력이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이기도 하며 결단력이며 통찰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 영은 널리 영향을 미치고 살아있는 생명체와 인식과 의지와 행위 능력을 부여하는 데서부터 예언의 선물에까지 미친다.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예언의 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으로서의 힘이 하나님의 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이나 그 모든 피조물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인간이 그것의 존엄성과 의지를 인정하는 이 하나님의 영은, 그게 이제 문장 구조로 보면 거기까지가 이제 주부예요. 주부. 하나님의 영이 주어인데 그 앞에 있는 거는 그 주어를 수식해줘요. 그래서 전체가 이제 주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근데 하나님의 영이 뭐냐? 모든 피조물의 통제, 인간의 통제 등등을 받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인간이 그것의 존엄성과 의지를 인정하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참 귀한 말씀, 정확한 신학적 통찰입니다. 그 영은 성령을 의미한다. 성령이라고 하는 칭호는 구약 성서에서 시편 51장 13절과 이사야 64장 10절에만 나온다. 성령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표현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건 신학에 들어와서 또 풍부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영을 쏟아붓는 것, 어떤 반작용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장군이나 왕이 아무리 거부하려고 하더라도 안 되는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력, 그래서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어떤 반작용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것은 구원의 때를 알리는 징조다. 이건 개인적으로도 이게 풍부해지면 삶이 완성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바로 이러한 깨달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가득해서 그 어떤 것에도 지배받지 않는 자유를 얻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죽어서 천당 어디 이렇게 간다, 그 생각을 잠깐 줄이십시오.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그것은 하나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자유에 우리를 미래를 맡긴다는 건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영을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가득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의 활력을 놀라우리만큼 증진시키고, 참 그러네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개인 우리로 바꿔놔도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다는 그 감정과 의지와 그런 현상들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아주 돈으로 되지 않는 그런 문제죠. 증진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한다. 생명에 대한 활력이 이렇게 화산처럼 쏟아 나오면서 동시에 순종하는 것. 속에 생명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순종할 줄도 모르죠. 그런 순종은 노예 같은 순종이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생명력을 향한 순종이라서 자발적인 겁니다. 순종이 없다면 구원도 없고, 이 순종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구원도 없고 예언자들이 맺고 있던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도 없을 것이다. 율법학자인 이 묵시문학자도 이 글을 쓴 사람이요. 이 모든 것은 몹시 대망한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 이사야가 곧 앞으로 쭉 나와요. 40장부터 나옵니다. 이미 대망했던 생산력의 증대로 마지막 때 들판이 더 이상 황폐해지지 않기를 대망한다. 생산력의 증대로 인해 사막은 과수원으로 바뀌고 과수원은 숲으로 변할 것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32장 15절에 나오는 영에 대한 이야기를 신학계 성령과 더불어서 같이 설명한 오토 카이저의 글을 읽었습니다. 33장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를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너희의 노랫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같이 그들이 그 위로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구원과 지혜와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적이 조역을 파하고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이제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여호와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자라서 불에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경건하지 아니하는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물과 오직 공의롭게 하는 자, 정직이 말하는 자, 토색한 물건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경고한 바위가 그 요새가 되며 네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생각에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만들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래서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에 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거지를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네 돛대 줄이 풀렸으니 돛대
곁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아멘. 네, 33장 24절까지 있습니다. 일단 문단 전체 요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도우심. 특별히 5절부터 보십시오. 그 정확하게 나와요. 높은 곳에 거하심, 높은 곳 다시 나오네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신다. 참 이 정의와 공의가 반복해서 나오죠. 이게 반복해서 나온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당시 이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불공평한 세상이었던 거죠. 너무 근데 그런 것으로 인간성이 파괴되고 하니 선지자들이 이거를 반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선지자가 나온다면 또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호와께서 그걸 행하신다. 이게 긴장해요. 이게 우리 눈앞에 잘 보이지 않는데 여호와께서 오신다, 행하신다고 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 시대에 따라서 선지자들은 그게 이미 실현된 것을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아직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 것으로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거기에 한정되지는 않죠. 이 세계가 경제, 정치적 부분에서 이게 정의로워지는 건 끊임없이 하긴 해야 되겠으나 그것으로 인간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서 꾸준하게 그런 노력을 하며 살되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정의, 영혼의 공의로움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딱 끊어서 말하기는 힘드나 구분되긴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독재자의 통치입니다. 그렇고 이제 그런 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요. 10절부터 13절까지 여기는 여호와께서 개입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즉각이 높아지리니 이건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사람처럼 나타나서 막 이렇게 말을 하실 수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을 뚫어본 선지자가 신탁을 받아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옳기 때문에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이게 선지자들이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막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잘못된 신탁을 받은 선지자들의 말은 역사에서 검토받아서 다 제외됐습니다. 제가 왜 이걸 다시 말씀드리냐 하면 10절 같은 것을 읽으면서 우리 신자들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직접 나타났는 것보다 아니면 소리가 정말 그렇게 들렸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할까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고요. 14절에서 16절까지는 구원받은 공동체가 어떠냐 하는 설명입니다.
구원 공동체의 조건이 그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받은 공동체인데 그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공동체에서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또 공의와 정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이렇게 쭉 나오죠. 토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빼앗는 겁니다. 조폭과 비슷한 거죠. 이거 뭐 불법적으로 하거나 어떤 때는 법적으로 하면서도 강압적으로 뭐를 빼앗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등등등등. 그런 거를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고 하는 거죠. 16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높은 곳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높은 곳은 앞에서도 나온 것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만 견고한 바위가 요새처럼 되는 거죠. 바위와 같은 요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뭐 설교 쪽으로 설명되는 건데, 그러니까 돈이 많다, 아니면 사회적인 신분이 높다고 해서 사람이 안정된 게 아닙니다. 바위와 같은 요새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날이 갈수록 더 느끼실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삶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이 그렇고요. 17절부터 19절까지 구원 통치자, 구원이 임했을 때 통치자가 어떤 일을 하냐 하는 겁니다. 17절 보십시오. 왕이라고 표현되잖아요. 이렇게 왕이 이제 구원의 일을 행한다는 건데, 근데 이건 그렇게 실질적으로 왕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 메시아를 내다본 말이기도 합니다. 다음 20절부터 24절까지 이건 구원이 임했을 때의 행복, 복된 삶,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조금 보실까요? 그 20절 중반에 보십시오.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거다. 단단하다 삶이, 그 얘기죠. 그리고 그 줄이 끊어지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있는다. 이것도 뭐 여호와가 보이게 계신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위험 중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말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를 기억한다면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 그게 이제 파괴되지 않고 그 사회에 잘 실현되는 거를 이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위엄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엄 뭐 이렇게 해서 뭐 이상한 현상들이 공중에서 막 일어나고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24절 보십시다. 그 거주민은 어떤 거주민이요? 구원의 때가 임한 그곳에 사는 거주민들이죠. 그러면은 내가 병들었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는다.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병든 사람이 없다는 말일 수도 있고 병이 줄어들었다는 말일 수도 있고요. 병이 들었다고 해도 그렇게 애달아하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복지 이런 것들이 잘 돼서 병들었어도 그것 때문에 삶이 파괴되지 않는 때 그러한 상황,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그 당시에 객관적으로 어떤 뜻이냐 하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게 나와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아는 것도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연관시키면 이렇습니다. 제 병에 걸린다고 하는 것은 좀 사는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거나 뭐 등등이 아니겠어요. 그런 일은 없을 수 없는데 그래도 그걸로 뭐 불평하거나 그를 뭐 나발을 부은다거나 뭐 그런 것으로 과장되게 자기의 일을 표현한다거나 그런 거 없이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연민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불쌍하게 전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죄함을 받는다고 그랬죠. 사죄함을 받는다는 것도 뭐 잘못했으니까 다 갖다 탕감받아 뭐 도둑질한 사람도 감옥에 안 가고 이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거나 혹은 막연하게 내가 죄에 지금 잘못한 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거는 낮은 단계인 거예요. 이게 사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뭘까요? 지금 바로 앞에서 말한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사함이라고 말하는 건데 더 근원적인 것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 하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래서 숙제를 내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한번 생각했다 오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더운데 왜 짜증스럽게 그런 숙제 내냐.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답을 얘기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답이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얘기가 다 그렇게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영성, 내 신학적인 내공 혹은 뭐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죄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실현해야 된다는 강요와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죠. 뭐 한 몇 가지 실수한 거 이거는 결과인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완성시켜야 된다는 욕망과 갈망이 이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뭡니까? 눈이 밝아지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완성입니다. 자기 신성화예요. 나도 신처럼 되겠다고 하는 게 인간의 죄의 본질인 겁니다. 그걸 이제 뭐 다른 용어로 얘기하면 교만 뭐 이런 것들이죠. 자기 높아지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교만인 거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죄함을 받았다는 말은 이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삶을 완성해야 되겠다는 갈망과 요구로부터 해방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더 이상 채워지지 않아도 충족한, 충만한 그 생명의 힘, 거기에 참여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네, 이게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이상하게 웃어요? 진짜지. 안 그래요? 이게
내가 허튼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죄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들 이런 것들 총괄해서 볼 때 이 사죄함이라고 하는 것이 더 근원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장마 중에 또 잠깐 또 비도 그치고 좋은 날 습하지만 이 지하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2700년 전 혹은 2400~500년 전 고대 유대인들의 역사 안에서 주어졌던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그 말씀만이 아니라 찬송가도 진정한 마음으로 부르고 기도도 하고 또 귀한 세상살이에 대한 글도 읽고 아니 좋은 주님 안에서의 신앙적인 그리고 삶에 대한 친교를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하는 1시간 반의 이런 순간들이 우리 신앙 성장에 좋은 디딤돌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가서 또 며칠 일상에 충실하다가 주일 만날 때까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